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소리죠. 특별히 이사야서 지난 며칠 전에 큐티를 보면 진실과 공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떠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는 캄캄한 절망뿐이다.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고통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니 회개하니 주님께 돌아오니 이 소리입니다. 거기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이사야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 또 이 땅에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오셨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누구를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우리 저기 선영자매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요. 선영자매 보고 밉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선영자매? 아름답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일어나 보세요. 잠깐. 저분이 선영자매예요. 여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우리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지금 큰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2번째 가요. 앉아주세요. 저는 선영자매를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얘기하냐면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죠. 그리고 아주 각성미가 뚜렷한 사람을 참 좋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다, 예쁘다, 그리고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발을 보고 신체 중에서 발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분의 마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던 뭐예요? 그 발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내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수치스러운 더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첫째, 두 번째 평화를 공포하며, 세 번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네 번째 구원을 공포하며, 다섯 번째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발, 또 다스려 주시겠다는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요? 나의 발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넘는 것은 쉬운 발걸음이 아니죠. 그 고생이,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산을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산을 넘어야 돼. 이 고생,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이 복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발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영환 선교사님도 페루에서 계신 거예요. 지금 한 2-3주 여기 계세요. 페루 선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근데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여기 앉아서 잠깐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난 거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부유하고 먹을 거 많고 참 좋고 편하지만 나는 거기를 가고 싶다고 그래요. 산인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이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웃에 나가 전하는 그 발걸음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 찾아가는 것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래요. 땅까지 나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발걸음,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발자취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미 바울은 주님 품에 안겼어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바울의 2000년의 그 바울의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2000년 전에 주님 품에 안겼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고 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얼굴도 아름답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고 들으면 어느 날 보면 얼굴이 다 똑같아요. 남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냄새들이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 살짝 들여다봐도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력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자취,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바울의 그 영향 주 안에서 그 아름다움의 향기는 지금도, 아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진동하고 있잖아요. 물씬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미친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데 미친 자였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전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이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장소, 만나는 그분, 그 환경, 거기에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이죠. 이게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변명을 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든 주님을 자랑하든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라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것을 전함으로 내가 복을 받아요. 아름다운 걸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를 또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 세상이, 이 더러워진 세상이 진정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산을 넘는 사람들, 그 발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 바로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의 일생의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날마다 떠나는 발걸음,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자체를 남기는 발걸음이라고 해요. 날마다 죄악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발자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삶은 아무나 못 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12절의 마지막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때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급하게 음식을 먹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지 않아,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안에 한마디가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소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나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발이 되죠.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발이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성도를 만나가지고 목사가 대화를 하면
같이 기도하면,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같이 사랑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해운대 부흥회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아주 싼 호텔을 해운대 바닷가에 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바다가 쫙 보이는 그 호텔에서 참 3일 동안 잘 쉬었어요. 잠깐.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더러웠던 바닷가가 새벽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했는지 반듯하게 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이 꿀꿀꿀한 게 없이 반듯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는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아지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 쫙쫙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닷가의 모래밭, 심지어는 눈 위도 마찬가지겠죠. 내 발자국을 또 그 어떤 선을 곱게 남기기를 원하면 방법은 한 가지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보이는 한 가지 사물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빨리 걷는 거래요. 그러면 빠듯하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응세 형제도 보고 쌤계 형제도 보고 뭐 하다가 우리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성준 형제 일부 예배 어디 갔었나? 비디오실에서 사회 걷는데 못했죠.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그죠? 고마워요. 그래도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니까 보이네. 이렇게 가다가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쳐다보고 한참 하다가 또 가고 그러면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영자매를 보면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선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한 가지 사물에 나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빨리 뛰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을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빨리 뛸 때 그 발자국이 곱게 아름답게 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주위를 너무나 많이 바라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사업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허락이 되면 좋은 집도 사세요. 좋은 차 타세요. 그러나 밸런스 있게 내 환경에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엔조이 하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사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주위 사람들을 보는 거야. 누가 가방 몇천 불짜리 사면 나도 사야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그 집안은 지옥이야. 왜냐면 남편한테 자꾸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남편은 지옥이에요. 이거 사줘야 되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살 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사야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모아놓은 가방이 뭐가 좋겠어요. 좋은 가방 가져야 돼. 한두 개. 근데 그게 뭐가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이거야. 몇 번 하고 나면 끝났잖아요. 솔직히. 왜 성준 형제는 감동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절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거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면 왜 7,000불, 8,000불, 10,000불짜리 못 쓰겠어요? 그거 쓰면 죄인가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불 버는 분이 10,000불짜리 사면 죄죠.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고연히 그런 거 보고 옆에 보고 시기 질투에 쌓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지옥에 내가 걸어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여하지 않을까요? 정말이에요. 이거
일부 예배 때 내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잘 못하겠네 이거. 참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못하겠네요. 예화도 많이 들고 우리 교회 예화도 많이 들고.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있는 거 나는 너무 행복해. 프라도 보고. 여러분들 빌리그리암 목사는 헬리콥터가 있어야 됐어요. 목사지만 목사가 어떻게 헬리콥터 공격 못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맨발 벗고 그냥 전기도 없고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그들과 같이 맨발 벗고 사역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페루에서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역하시는데 여기 오셔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시잖아요.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단기 선교 가시면 알 거예요. 거기 가셔야 행복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들 속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미국에 한국에 아주 몇 개의 크리스천 TV 방송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보고 사회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 3개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에 사는 분들. 그래서 하정원 장로님 댁에서 한번, 정원에서 한번 방송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리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이렇게 못 삽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코리안타운 가보세요. 의정부보다도 아주 지저분하고,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포들 잘 사는 집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임예관 장로님 댁을 전화 걸어가지고, 장로님 내가 저 권사님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을 비하시켜서 그래서 제가 좀 아름다운 집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집 좀 한번 우리가 방문해도 될까요? 그리고 방문하면 좀 먹을 다과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시고 아주 이러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분도 있다.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거 자랑스럽잖아요. 저는 이거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부정으로 돈 번 것도 아니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서,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집에서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딱 가는데 얼굴이 달라지신 거예요. 이분들이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과를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두 분이 사는데 왜 이런 집을 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두 분이 사는데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이런 집이 필요합니까? 이건 죄 아닙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거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당사자들이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기도가 난다니 야! 그랬어요. 그냥 당신은 눈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마, 정죄하지 마.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사람들을 모시고 그러고 대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엄청난 땀을 흘면서 수고한 수고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환경이 있는 거야. 눈으로 본 대로 그걸 판단하고 그러시면 당신은 굉장히 좋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형식으로 사람을 보면 당신 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난 당신이 있는 이 방송국을 난 보기 싫다. 앞으로 안 보고 싶다. 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헤어졌어요. 안 만났지. 그러더니 몇 년 후에 와서 저한테 사과했어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눈으로 보면 본대로 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표대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이나 축복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채찍으로, 막대기로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우리 좋아하죠?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가 나오고 막대기는 뭐냐면 회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초리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동행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막대기, 회초리,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동행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발자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찬 이유는 풍요로운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곳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공영환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행복이 안 와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거예요. 그죠?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요. 주 안에서 가져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동행은 오늘 나의 결단에 달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되 위선으로 보여주지 마세요. 나의 슬픔도 다 보여주세요. 나의 연약함도 다 보여주세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위로도 다 숨기지 마세요. 우리들이 때때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승리해요. 때때로 기뻐요.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에게 주님은 지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한국은 목사님들이 아프면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아프거나 사모님이 아프거나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으면 감춰요. 우리 교회 커넥션에 오셨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못한대, 성도들에게.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하면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런대요. 교회를 떠나라고 그런대요. 승리인데요. 아픔이죠. 가족인데, 한 몸인데 다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모습, 함께 하시는 모습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발자취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발자취, 죄악으로부터 떠나가는 발자취,
주님과 동행하는 발자취,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찾아가는 발자취, 아름다워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날마다 나를 살피고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자취, 아름다워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발자취가 아름다운 발자취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래요. 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